그래요.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고 하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보며 우리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어느 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함께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이곳에 같이 해주셔서 저러거든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 속에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우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위에는 12별을 걸려서 있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애써 수명을 죽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불명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며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마간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천분의 1을 돌아다가 땅에 전하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 이하에 보면 이적이라는 말이 7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늘의 표적이고요. 또 하나는 짐승의 이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늘의 표적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12장 1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해를 입은 여자, 그렇죠?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 말고요. 네, 두 번째 표적. 또 하늘에 보니까 또 다른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3절에 그렇죠? 붉은 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진노의 재앙에 대한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표적은 지금 13장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짐승이 이 땅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신기한 일을 하기도 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13장에 가보면 우상에게 전하게 한다. 우상에게 전하게 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표적을 우리가 이제 사인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인이라는 말은 표시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표적을 주신다. 이게 예수님도 하늘의 표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 경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이 그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이 또 네 가지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짐승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끌어가서 짐승은 어떤 일을 하느냐 13장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전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666 그래서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 우상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매매할 수 없게 하더라. 그래서 666이라는 이제 숫자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짐승의 표다. 이런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표적과 짐승의 이적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짐승의 이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이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4장에서도 잠깐 읽어봤지만 마지막 때에는 짐승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많은 기사와 표적 능력을 나타내서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유혹하려고 한다. 미혹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드렸었는데 즉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한절 표적에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기한 일을 보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될까요? 저 신기하네? 멋있네? 저거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 짐승에게 가서 절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표적은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을까요? 비슷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표적은 그냥 하늘이 갑자기 색깔이 바퀴들이 짜자자잔 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요한이 봤을 때는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더라. 하늘에 한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는 12개의 이런 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해를 입은 것처럼 막 찬란하게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아래는 달이 이렇게 있고 그럼 정말 신기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환상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보여졌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상징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네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조금 찾아본 것처럼 아가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사람의 모습이 뭐였냐면 신부의 모습이었다. 신부의 모습.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이 신부의 모습 중에서도 이제는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여자의 모습. 그런 여자의 모습을 이제 성경은 보여줬는데 그 성경은 말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가 해산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성경에 반복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것처럼 네 여자가 나와요. 제일 먼저 어떤 여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 마리아. 네, 마리아는 제일 끝에 나와요. 네, 마리아가 참 말이 많아요. 네, 근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다말, 이게 유다의 뭐예요? 며느리. 근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랑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미 창대히 공부할 때 공부했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그때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이제 그 다말이 자기를 버린 시아버지와 원래 이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드디어 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중에 또 이제 예수님께로 이어오는 족보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여자가 등장하는데 기생, 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말은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한 여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과거에 자식을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 있던 여자인데 이제 이스라엘 스파이를 도와줘서 스파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되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그 후손들은 보아스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또 한 여자와 결혼을 해요.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는 이제 시어머니죠. 역시 우리 집사님은 며느리가 있다. 난 며느리가 있다. 난 나오미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래서 좋은 며느리를 둔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좋은 며느리가 된 것을 몰랐을 때는 뭐였어요? 마라였어요. 마리아였어요.
쓴다는 뜻이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오미 며느리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바세바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5명의 여자가 쭉 나오는데 다말도 버림받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고 라합도 족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여자고 그 다음에 또 룻도 과부가 홀로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도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식을 가졌던 그 아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던 그런 여자였고 마리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자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연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그 사연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참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닦아내시고 그들을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던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여자들의 모습 안에 자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들은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말하는 다말, 룻, 라합, 바세바, 마리아까지 이어질 때 다말, 룻, 라합 세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뿌리, 줄기. 그 다윗의 줄기의 머리에 조상들에게 누가 앉아있느냐? 이방 여자들이 딱딱딱딱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없었으면, 그 아들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 모든 사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한 신부의 모습,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 다시 그런 한 여자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리아가 나는 정혼한 여자지만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적으로 볼 때 그래 이스라엘 너희는 나를 몰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잊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억해.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따라가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한 여자의 모습, 즉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한 여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한 여자 안에는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고 그 언약 속에서 각각 시대에 따라 활동했던 사용되었던 한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래서 구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막상 태어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는 마리아의 모습이었고 그러나 그 마리아의 모습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에게는 12장 맨 끝절로 가보세요. 12장 맨 끝절 12장 맨 끝절로 내려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 여자에게는 한 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남은 자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마리아라면 예수님 낳고 물론 예수님이 형제들을 낳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라면 마리아가 나도 낳아야 되는데 나를 낳은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마치 마리아까지 오기까지의 그 다른 여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막 걱정하고 염려해. 그러나 막상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금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지금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시간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금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을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자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자꾸 다시 낳겠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시 낳는 것처럼 그런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이 오면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리고 끌려갈 수 있는 그런 혼돈의 시간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이 해산의 시간이다. 이걸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표적과 땅의 표적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이적에 눈이 팔려서 하늘의 표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이 무엇인 걸 알려줬는데 그러면 하늘의 표적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약속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니 갑자기 한 여자가 탁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자로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아주시는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2장 6절인가요? 봅시다.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하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하나님 앞과 그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승천과 탄생 사이에 사실 다른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다른 이야기는 사실은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다른 이야기들은 17절 이하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의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단이 막 삼키려고 하는데 사단은 지금 예수님 태어나면 삼키려고 한다고 나오죠? 우리 12장 3절로 올라가 보세요. 3절로 올라갑니다. 여자가 아이를 이제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하늘에 이제 붉은 용이 등장해요. 또 다른 표적으로. 그런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에 성문에 일어나다가 땅에 던지다가 용이 해산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생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아멘. 그러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삼켜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즉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남은 자손이 있어요. 이게 뭐 참 재밌죠? 아니 낳았는데 2번 낳았다 3번 낳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낳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얘기 없이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 것처럼 예수님의 33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33년의 이야기를 여기서는 생략했더니 그 다음에는 33년의 이야기를 남은 자손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반복시키세요. 남은 자손들이 있다. 그러면서 남은 자손들이 땅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겪느냐,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고 그 벌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느냐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존재해버리고 아직은
이게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몇 명 있었을 뿐이지 교회 자체가 존재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속에서 이미 교회가 완성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 안으로. 그런데 그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루에 다 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 하루에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것만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사실은 내가 거기서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고 종이야. 너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유월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어떤 예시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자기들 옆에 키우다가 그 양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난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 이름으로 그 존재로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나 스스로는 없었지만 그리고는 내가 이제 2022년 만약에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 빠져있는데 그 빠져있는 이야기가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남은 자손들 속에서 즉 예수님과 남은 자손은 결국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라는 말은 근원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서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습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뭐예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머님이라고 더 높고 뭐 며느리라고 더 낮고 아버지라고 더 위고 또 뭐 아들이라고 더 낮고 뭐 왕이라고 더 좋은 자리 있고 또 저 노예라고 더 나쁜 자리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뭘 프랙티스하는 거냐? 교회 안에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그 질서가 깨진 집도 없죠. 예? 아니 세상으로 나가면 뭐 할아버지랑 조카 뭐 손주인데 같이 앉아갖고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고 앉아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양반들이 보면 기가 막히게 모르시고 학자들이 보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예수님 보고는요 딸하고 어머니 같이 내 신랑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남자가 여자가 부부가 같이 앉아서 예수님 보고 아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 거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새로운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분명히 내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꾸 옛사람으로 살아요. 우리 그 속성이 나는 원래 전인범이야. 누가 뭐래도 난 전인범이야. 우리 가문이 이제 그런 가문이야. 그냥 자꾸 그 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반복하는 건 뭐예요? 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밖에 없고 나는 이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달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안에서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죄예요. 근데 죄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옆으로 나가는 거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죄의 내용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성경에 욥이
욥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면 해요. 그 사탄이 그러고는 에이 하나님 잘해주면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처음에는 잘 견뎌요. 뭐 부인이 뭐라고 그럴 때까지 잘 견뎌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서부터 친구들에게 자기를 하소연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하소연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니? 내가 하라고 한 거 안 한 게 뭐가 있니? 하지 말라고 한 거 한 게 뭐가 있니?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 의로운 일만 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아니요. 진짜예요. 자기가 안 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틀리다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왜 안 돼요? 그래 근본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죄인이 그러니까 이제 성인 지식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근데 왜 그것이 죄냐? 그 선 안에는 반드시 악의 지식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만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악이 있어요. 그것을 드러냈느냐 안 드러냈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악이 내가 이렇게 선하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너는 선한 거를 따먹었구나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거짓말 안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왜냐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거짓말의 개념이 없어요. 스스로 선과 악을 예. 분별해내고. 맞아요. 의의 개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는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요걸 해도 돼, 요걸 안 해도 돼 그런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 죄가 뭐야? 아담도 시작이 그거죠? 내가 뭘 잘못했어? 하와도 내가 뭘 잘못했어? 저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핑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핑계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선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막 어떨 때는 보면 나도 내가 모르게 은혜를 받아. 그러고 나면은요, 그날은 너무 설교를 잘한 것 같아. 그럼 괜히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안 그러나 하는 기대가 돼. 그러면 그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교만이에요. 그 안에 선과 악이 같이 들어요. 우리가 말하는. 즉, 그 자체가 이렇게 뭐예요? 죄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면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이고 그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왕이 명령을 했어요. 너 감옥에 가서 그 사람 사면시키고 와라. 그럼 명령장을 가서 전달하면 그 죄수가 그걸 딱 갖고 나서는 사형수가 왕이 나를 드디어 놓아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왕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럴 거예요. 갖다 준 사람한테. 그러나 그 감사한 인사를 받은 사람이 마치 지가 한 것처럼 네, 당신 나한테 평생 갚아야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명령은 왕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면 나도 그 전달자에 불과한 거지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든 사람. 그러면 이제 교인들도요, 자기 목사님을 잘 아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 신령한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 아니요. 설교 잘하는 목사도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떤 강연을 듣거나 이제 그런 일을 즐겨하는 사람인데 듣다 보면 정말 말 재미있게도 잘하고 그냥 혹 빠지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목사의 이야기가 더 내 마음에 와닿다는 말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달한 사람을 우습게 보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 사람 없으면 그 소리 못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봐달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의 목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하늘의 표적은 하늘에 뭐가 탁 나타나는 그런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왜? 그 해를 입은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 남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의 표적이 보였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해를 입은 여자의 표적이 보인 거예요. 막 반짝반짝하고 이런 건 안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믿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갑니다. 사단이 붉은 용이 등장했었는데 붉은 용이 하려는 일이 뭐였다고 그랬죠?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 잡으면 저희 아버님도 뭐 이렇게 보면 낚시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생선들 잡을 때가 있어요. 강가에서. 그러면 뭐 바로 고추장에 찍어갖고 입으로 흔들었어요. 그치? 그때 그걸 보면서 아이 어떻게 저걸 먹어 그러는데 보니까 용이 나면 아주 날로 먹으려고 딱 입을 벌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용은 계속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요. 또는 아이를 낳으면 죽여요. 예를 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이제는 뭐예요? 아벨을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벨을 죽이나 가인은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와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들은 죽어서 잊어버렸고 하나들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셔요.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그 셋 안에는 아벨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된 가인이 회개한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약속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셋이 중요한 거예요. 셋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오는데 그럼 셋이 하나들만 계속 낳았어요? 여러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 아들을 낳죠. 노아 때까지 왔을 때쯤 이 땅은 심지어는 사람들의 계산으로 보면 현대 인구와 맞먹는 인구가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900살은 다 살았으니까. 그리고 아이를 한번 낳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500년을 낳으며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6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를 낳았을 때 라멕이 낳았을 때 100몇십 세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500여 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노아의 형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방주에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다 이 말이에요. 노아가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쥐면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전달하는데 방주를 안 짓는 사람들이에요. 방주를 안 짓는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입으로는 예수 입장으로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방주를 짓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주를 지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으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한 번이라도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세상은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배를 만들고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건축 자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 일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형들이 동생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우리 형이 나이 먹더니 저기 노방이 들었나 이러면서 말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짓고 나니까 아무도 그걸 보면서 보세요. 큰 배를 만들어 놨는데 창문이 위에만 하나 있어.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컴컴해. 거기도 그냥 또 사람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침수나 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똥 오줌 냄새부터 그거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요. 마음간이에요, 마음간.
그런데 그 안경 안으로 아무도 안 들어오지만 노아는 그래도 끝까지 들어갔고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 닫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고 우리가 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행동 자체가 사인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재앙의 사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붉은 용이 삼키려고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까지 삼키려고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을까요? 못 찍게 얼마나 했을까요? 또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 새로 시작하자 그랬더니 노아는 술 먹고 취했고 손주 가랑 안에 들어와서 엉뚱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또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겠구나.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가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윗을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져 오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흐름들이 뭐예요? 그 안에 그것이 다 사인이에요. 사인. 이런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 수도 없이 재앙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이 계속 삼키려고 해요. 보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용의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첫째는 애굽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뭐로 삼았어요? 그렇죠. 노예로 삼았죠. 처음에는 어서 오시옵소서 이랬다가 좀 지나니까 노예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강에 던져서 죽였어요. 강에 던져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은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가. 그러니까 모세가 남자 노릇을 할 때 하나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자가 잘 믿을까요? 남자가 잘 믿을까요? 그래 원래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그래. 12사도만 남자였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초대교회를 보면 로마서 16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요. 20몇 명이. 근데 그중 절반 이상이 여자예요. 왜? 다 많은 여자들이 어렵고 핍박받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남자에게. 그러니까 짓밟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별로 안 필요해요. 짓밟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결국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이런 그래서 붉은 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용이 과연 뭔가 생각할 때 해봐야 되는데요. 용을 생각할 때요. 용의 모습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계속 읽으세요. 그 꼬리가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흘러다가 땅에 던지더라.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거기까지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다음에 관이 몇 개예요? 7. 그러니까 7, 17. 숫자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숫자 참 좋죠. 이게 누구 숫자예요? 7은 예수님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리고 10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용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면 5장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린 양은 뭐로 나오냐면 7개의 눈이 있고 그다음에 7개의 뿔이 있어요. 머리는 몇 개예요? 머리는 하나예요. 어린 양의 머리는. 그렇죠? 머리는 하나이죠. 머리가 7개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는 하나예요. 이게 어린 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들어가서 우리 공부했던 걸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7개의 눈은 뭐냐? 모든 것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러죠?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구나. 아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믿음을 구하라, 지식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은사를 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예, 우리가 일꾼을 구하라는 것들 하나님의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구분을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 깨달음도 구하고 우리가 할 게 참 많아요. 그걸 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좀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좀 부여를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 건강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나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빠를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걸 안 준다고 내가 삐지진 않을게요. 삐질 때는 좀 있는데 그 삐지다 보면 또 풀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뿔이라는 건 항상 권세를 말해요. 권능. 그러니까 완전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린 양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용은 어린 양에 비해서 훨씬 더 머리도 더 많고 뿔도 더 많고 그다음에 어린 양이 없는 걸 갖고 있어요. 뭐예요? 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관은 멸류관인데 멸류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무슨 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월계수관처럼 이긴 자. 어떤 경주나 이런 과정을 잘 극복해서 승리한 자. 그 자에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이 쓰는 관은 이건 왕관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차지하고 빼앗은 다음에 스스로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어린 양, 24장로 또 하나님의 성도들 얘기할 때 한 번도 이 관을 쓴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관은 어떤 관이냐? 그거는 월계수관이에요. 이긴 자로서의 관이에요.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잘 기다려서 오케이 완성! 오늘 상을 받아 이렇게 주신 거야. 그런데 딱 한 군데 이 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9장으로 가봅시다. 19장. 이제 백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그래서 백말탄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탄자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시작. 그는 붉고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거기 보면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죠. 그 관이 바로 이 금관이에요. 즉 짐승이 쓰던 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짐승이 쓰던 모든 관들을 빼앗아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 권세, 권능, 제국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셔서 이 모든 짐승의 머리를 파괴하고 이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이렇게 그 멸류관이 나오지 나머지는 다 이긴 자의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쓴 편지에도 보면 교회들에게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에게 주님 편지 쓰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이를 거다. 그런데 끝까지 참으면 내가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멸류관도 다 뭐예요? 이 멸류관이에요. 월계수관.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 그러면 교회에게 주는 멸류관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급 얘기하다가 멸류관 얘기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월계수관이에요. 월계수관.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만들어서 씌워드릴 수 있어. 얼마든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앞으로 내게 멸류관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멸류관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또 뭐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 그 얘기도 다
월계수관이에요. 한 번도 이런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이 마음을 훔쳐 나는 하나님께서 개털 먼저가 아니라 황금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야. 너는 뭐냐면 나는 짐승의 멸류관을 받을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멸류관, 하나님 주시는 이긴 자의 멸류관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짐승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짐승은 그러면 짐승의 그 존재는 어떤 모양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용어를 살펴보겠는데 지난주에 숙제 내줬죠? 뭐였죠? 다니엘서 그런 게 성경에 있는 줄도 다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다가 숙제까지 있었다니 좀 웬 말인가? 모든 생각났어요. 7장부터 12장까지 읽으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이제 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다니엘 7장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느부갓네살 죽은 다음의 왕입니다. 그 다음 왕 때에 하루는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제 2절부터 읽어봅시다. 2절,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계속해서 큰 짐승 짐승 넷이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내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보니 다른 짐승도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스라엘은 새 갈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들을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에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큰 입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둘이 있더라. 네, 거기까지요. 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사자 같은 걸 봤어요. 그렇죠? 사자 머리가 몇 개였죠? 사자 머리가 몇 개예요? 한 개죠? 아니에요? 나만 그래요? 아니 뭐 몇 개라고 나와 있지는 하나니까 안 나와 있겠죠? 네, 하나니까. 네, 그 다음에 곰이 나오죠? 곰이 뼈다귀 몇 개를 물었어요? 세 개. 발이? 발이 두 개인데 한쪽은 좀 기울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머리는 몇 개일까요? 머리 하나. 예. 그냥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범. 예. 예. 날개가 몇 개예요? 네. 머리가 몇 개예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에요. 그건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잔인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예, 없으니까 하나예요. 예, 이렇게 짐승이 하나예요. 그러면 요걸 다 합치면 몇 개예요? 머리 숫자가 총 합치면 더하기 일곱이 일곱.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용의 머리가 몇 개였어요? 일곱. 그러니까 용은 뭐예요? 요 네 가지를 다 합쳐놓으면 용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 몇 개 있었어요? 누가? 지금 나오는 사자의 뿔이 몇 개 있었어요? 사자의 뿔이 10개 있었어요? 짐승 뿔이요. 아니, 사자의 뿔이요. 미리 앞서가지 마시고 사자의 뿔이 없죠.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곰의 뿔이 몇 개예요? 없어요. 없어요. 표범의 뿔이 몇 개예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의 뿔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러면 뿔이 10개. 나오죠? 그러면 보세요. 용은, 붉은 용은 머리가 7개에 뿔이 10개에 관이 이제 뿔에다 관, 머리에다 7개의 관을 썼다고 그랬는데 구약에 나오는 이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짐승처럼 생겼는데
거기 보니까 머리가 하나, 넷, 하나. 이렇게 해서 7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용은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쳐놓은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용은 뭐냐? 그럼 용에 대해서 우리 좀 찾아봅시다. 용은 뭐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잠깐만요. 우리 시편 지난 시간에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74편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12절 15절. 그리고 한 사람은 이사야서 27장 1절. 한 사람은 이사야 우리 오갑 목사님이 이사야서 27장 1절. 그 다음에 문희자매님은 에스겔서 29장 3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몇 장이? 27장 1절. 1장. 그다음에 뭐냐면 에스겔서 29장, 그다음 시편 74편, 제가 10편 찾으실래요? 오케이. 그럼 에스겔서 29장, 10편 뭐요? 4편, 74편, 에스겔 20? 9장 3절. 29장. 자, 시편 74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12절부터 15절. 12절부터 15절. 12절? 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용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물 가운데. 용은 물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 얘기도 보면 한국에서 옛날에 용투림 한다고 그러죠? 용투림. 용투림 한다는 게 뭐였어요? 뭔지 아세요? 올라오는 거. 그렇죠. 바다 같은 데 보다 보면 회오리 떨어요. 미국식으로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가 불면서 이렇게 하면서 용이 꼬리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물들이 바람에 빨리 올라가서 구름같이 이렇게 맞닿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용트림 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용트림 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그런데 그런 그 용이 그래서 바닷속에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는 괴물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의 지도를 보면 1800년대, 1700년대, 1600년대 지도를 보시면은요, 바다에는 괴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땅의 모습은 그런 대로 그려져 있는데 바다에는 괴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괴물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용이 있어요. 용. 그런데 그 용을 우리가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어라고 그랬죠? 악어가. 용인데 이것이 또 악어예요. 악어. 이 악어라는 말이 리워야단이라는 말이에요. 리워야단이라는 말이에요. 리워야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이제 큰 뱀, 꼬불꼬불한 어떤 뭐 형태를 가진 용,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걸 또 악어라고 한경 번역을 해요. 악어. 그러니까 용과 악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27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란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날랜 뱀, 또 리오야단, 바다의 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른 거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때로는 용이라고도 말을 하고 뱀이라고도 말을 하고 악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리오야단이라고 직접 쓰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뭐예요? 용, 즉 붉은 용의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다 물속에 있어요. 물, 바다, 물.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에스겔서 29장 누가 읽어보세요.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아멘.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너는 큰 악어다. 이 말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큰 악어다. 큰 악어다. 애굽의 왕 바로예요. 왜 바로를 큰 악어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다가 던져버리게 하고, 그러니까 나일강 속에 아이들을 던져서 아이들을 죽인 모습을 형상화시켜놓은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삼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다가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해요. 그럼 바다의 속에는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못 건너가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다가 막고 있고 이스라엘은 바닷속에 갇혀있고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가 악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이번엔 에레미야서 다 같이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이사야서 다음이 예레미야예요. 시편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고요.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서예요. 51장. 그렇죠?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왕관에서 나를 명하며 나를 멸하며 나를 긴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배우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큰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뱀이 누구예요? 누구간에서. 그렇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의 왕. 근데 그 바벨론의 왕이 이 일을 어떤 역할로 한 거냐? 큰 뱀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큰 뱀? 그건 또 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큰 뱀? 즉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말은 악어로 리보야단으로 날랜 뱀으로 큰 뱀으로 또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결국 뭐예요? 애굽왕 바로든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살이든지 즉 뭐예요? 용은 하늘에서 용이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뭘로 나타났어요? 제국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제국으로 즉 뭐예요? 사자, 곰, 표범, 짐승 같은 요 상징적인 거지만 사자는 블레셋을 얘기해요. 곰은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표범은 헬라, 알렉산더 제국을 말해요. 그리고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요 네 제국으로 나타났는데 그 네 제국은 결국 뭐냐? 바벨론, 애굽 왕처럼 뭐예요? 큰 뱀 또는 큰 악어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은 이 땅에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제국의 형태로 내려와서 이 땅의 지배자가 되고 제국의 형태로 이 땅의 지배자가 된 용이 구약에서 보면 항상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낳으려고 하는 산의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요 계속해서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짐승, 큰 뱀, 말란 뱀, 악어 또는 이런 큰 리보야단으로 표현된 그 용의 이야기를 막상 역사 속으로 가져와서 보면 사자, 곰, 표범, 짐승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난 제국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제국은 아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것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하는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도록 허락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했는데 재건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표범이에요. 헬라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이제 BC 한 2세기경까지 이제 2세기경에 표범민 헬라 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할 때인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라가 넷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머리가 4개라는 거예요. 나이가 좀 4개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요즘 선교하고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처음에 가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와 또 이제 페르시아나 이쪽에 있는 그 동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4개의 나라로. 그런데 양쪽 두 나라는 없어지고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결국은.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클레오파트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런 그 역사 속에서 헬라의 표범 요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나왔습니다. 예, 그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헬라화 시킨다는 말이 뭐냐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꼭 지키는 안식일 또는 할례 율법책을 읽는 거 다 금지해요. 할례를 받으면 엄마도 죽이고 아들도 죽여요. 또 안식일을 지키면 다 죽여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읽거나 갖고 있으면 무조건 죽여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억지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게 해요. 이런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고 잠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평범이 사그러지고 짐승이 등장해요. 근데 재밌는 건 보면 사자를 파괴하는 건 곰이에요. 곰을 파괴하는 건 표범이에요. 표범을 파괴하는 건 짐승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 가면 바벨론이 그러니까 큰 성 이야기, 음녀의 이야기가 17장, 18절에 등장하는데요. 음녀를 짐승이 잡아먹어요. 네. 그러니까 땅에 이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죽여요. 서로 해쳐요. 그러니까 자기들 가운데도 머리가 7머리가 이렇게 서로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파괴해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우리가 했었는데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 같은 게 막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짐승이 그 등장한 황충이 괴롭힌 많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자기가 괴롭혀요. 자기가 죽여요. 그리고 또 2억의 군대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2억의 군대가 밀물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방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누구끼리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 제가 왜 사자, 곰, 표범, 짐승을 이렇게 블레셋, 아니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란 말을 했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이 등장해요. 머리가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까지 다 이렇게 있어요. 발가락. 이렇게. 그런데 머리는 뭐예요? 금. 이건 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다 철이에요. 그 다음에 발가락엔 진흙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죠. 요거 금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당신 다음에는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은은 바사를 얘기해요. 페르시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은 다음에는 돈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는 청동기 문화 시대예요. 그래서 헬라의 무기를 보면 다 구리, 청동, 황동 이런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헬라를 파괴한 로마는 철기 시대예요. 철제의 무기를 가지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덧 한순간에 파괴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하나의 신상이에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금은 동철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즉 이 금은 동철, 금, 은, 동, 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 곰, 표범, 짐승으로 서로
먹고 막 먹히고 이러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근본은 용이다 이 말이에요. 용은 결국 뭐예요? 붉은 용으로서 하늘에서의 싸움을 먼저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싸움을. 근데 하늘에서 싸움은 누구랑 한 걸까요? 하나님하고 싸웠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늘은 누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죠? 네. 그런데 거기서 전쟁을 했어요. 누구랑? 천사.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칼 들고 싸웠다는 얘기일까요? 하늘나라를 점령해보려고 사탄이 덤벼들었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밑으로 내려가세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다시 가세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아이를 삼키는 것이 첫째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첫째 사탄의 도전이에요. 두 번째. 근데 이제 그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5절에 나와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 버리세요. 사탄이 아이를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로 내려갑니다. 6절. 이제 그리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피난처로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남은 자식들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구체적인 전쟁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요. 서로 싸워요.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거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용과 용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면 자, 용과 미가엘 전쟁을 했어요. 어떤 전쟁일까요? 다니엘서 10장을 읽은 사람은 알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 뭐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얼마 동안? 3주간이 걸려요. 그래서 가끔 3일에, 그러니까 3일에 금식 기도, 뭐 이런 그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다니엘 3주 동안은 하나님의 그 환상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뜻을 알고 싶어서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3일에 금식 기도 이렇게 했고 21일간 아마 죽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거 한다고 그 환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환상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그렇게 하시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언가를 내가 얻으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억지로 내가 코올스에서 하나님에게 내가 빼앗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하고 이제 미가엘 싸우는데 그러면 미가엘이 전쟁을 해서 사탄을 묶어요. 사탄을 묶으니까 누가 오냐면 하늘에서 누군가가 와서 다니엘에게 내가 이제야 왔다 그래요. 내가 이제야 왔다. 그러면 왜 이제야 왔다 그러냐면 내가 오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어. 사단과 그의 군대들이 나를 방해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야 왔다. 근데 내가 이제야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미가엘과 그의 군대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그 사단의 군대를 묶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왔어. 그래서 그 말대로만 생각하면 이게 참 그러면 하나님 언제 내가 기도하면 이건 사단이 막고 있고 미가엘 군대가 와서 겨우 열어줘야 내가 잠깐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고 또 기도하면 또 막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거기 그렇게 나와요. 지금은 바사 군대가 막고 있었는데 그 사탄의 군대 이름은 바사 군대예요. 페르시아 군대예요. 근데 페르시아 군대가 가고 나면 헬라 군대가 올 거야. 헬라 군대가 가고 나면 더 강한 게 올 거야. 그러면 우리 보러 어떡하라고요? 다니엘도 막 3주를 금식하고 겨우 기다렸는데 우리 보러 어떡하라고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9절에 가서 보세요. 9절 보면 큰 용이 12장이에요. 영시록.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 하늘에서 사탄이 하던 일이 뭐였어요? 참소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하는 일. 그건 아까 미리 몇 가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제국들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참수한다라는 말이에요. 고발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하늘에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상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보좌 앞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5번째 임을 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다가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 기다려.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가 딜레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거꾸로 얘기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래. 그 다음에 또 너희 형제들의 숫자가 채워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직도 나는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사모하고 있지만 지금 오시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엑소더스, 아까 얘기한 출애굽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지금 출애굽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다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말을 파콰드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콰드. 이 파카드라는 말은 PQD라는 세 단어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여기는 세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숫자를 셌죠. 몇 사람이 있는지. 그처럼 그 숫자를 세워서 그 숫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몇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오해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제가 설명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14만 4천이 채워지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즉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어요. 너희 형제가 노예로 팔려가거나 빚이 있어서 종으로 팔려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신 갚아줘요. 그렇죠. 대신 갚아주고 돈 사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데리고 있다가 안식년에 희년이 되면 놓아주고 그 다음에 놓아줄 때 희년이 되면 땅도 다 돌려주고 재산을 다 돌려주어서 회복하게 하라. 새로 출발하게 하라.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숫자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왜?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만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고 이 땅에 많은 역사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제국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일곱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다시 한번 할 건데요. 그런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의 성도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막 괴로움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주님이 이제 오십니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가 누구의 시간이에요? 짐승의 시간이에요. 꼭 성도들을 짓밟고 있고 막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막 바사에 의해서 막 그 세금을 막 내야 되고 막 억압당하고 있고 헬라가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걸 막 방해하고 있고 로마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이 편지를 갖고 있는 일곱 교회는 막 핍박 속에 던져져 있고 세례 사도 요한은 끌려가 있고 막 이런 엄청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막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늘 일상 있는 일이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것도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뭐예요?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그것은 또 세상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모습이고 하나님이 외면한 모습이고 돕지 않는 모습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이기고 있는 거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어. 그래서 그 21일을 채우는 거예요. 그 3년 반을 채우는 거예요.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나면 하나님의 응답이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그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추수가 완성되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세요? 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사단이 방해하고 싶은 시간처럼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냐면 그 응답의 시간을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어서 지금 천사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이 못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야. 그래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이 땅에 사단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42달을 짓밟을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짓밟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짓밟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생명수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의 시간을 견디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그늘도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이런 영과 이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사망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근데 그 성경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복이 있다. Time to sleep. 잘 때예요. 쉴 때예요. 이제는 우리의 일을 놓고 쉴 때가 됐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이런 제국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에서 보면 가장 복된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단이 미치는 거죠. 이 원리.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으로 하면 비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게 어려워서 비밀이 아니에요. 사단은 뭘 모르냐면 사랑을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단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죽이는 자예요. 사단의 특권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남을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기가 왕량다 지고 쉬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다 가져가도 돼.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라면 부여를 놓을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나의 평안을 놓을 수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도착을 위해서라면 잠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같이 사모하다가 그날이 올 때 같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붉은 용은 하늘에 있지만 사실은 땅에서 제국의 모습으로 등장했었다. 그 제국의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악어라고 부르기도 했고 날랜 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옛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하늘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지만 표적은 그러나 표적이 실제로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역사 속에 있어요. 그것을 다음에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이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구나. 나의 오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붉은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하고 아이를 삼키려고 했고 그리고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것이 깨달아지면 돼요. 이게 다 과거형이에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인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러나 성도들은 이겼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 요 사실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쉬운 책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이제 도대체 이게 하늘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언젠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든지 맨날 예. 이제 맨날 꿈만 꾸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기 위해서 막 귀를 기울인다든지 그러다가 이상한 소리 들으면 내가 뭘 들었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온갖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이런 그래서 이런 제국은 그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지금 오늘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한번 생각 그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국은 그럼 이 세상에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전하지 않겠어요? 제국들이 로마가 우리를 지배해서 지금 막 우리를 괴롭혀요? 뭐 겉으로는 뭐 평화 뭐 그렇지. 이러지만 어쨌든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7교회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어두움이 나오고 미혹이 나오고 박해가 나오고 부요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사단이 현재 제국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바벨론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물질적인 인베이전은 있어요. 또 우리를 헬라화시키려고 하는 헬라 제국, 막 칼 들고 들어오는 그런 제국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 믿음에 도전하는 많은 이론과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배하려고 오는 이런 오는 사자와 같은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잘 보존되어 주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뭐 혹시 오늘 이런 질문